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잠깐 지나가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뜻밖의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어린 교회, 이 연약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단단하게 잘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데살로니가를 어쨌든 펼치셨으니까 그 앞장으로 몇 장 넘겨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한번 좀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자, 전서와 후서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번역이 조금 확 와닿진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으니까 내가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는 겁니다. 정말 살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끝에서는 또 뭐라고 해요?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쪽으로 다시 오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끝에서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또 15절에서 뭐라고 하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전서에서도 그렇고 후서에서도 그렇고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여러분이 굳게 서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또 바울의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이 굳게 서 있기를 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바램도 바울의 기도도 전부 굳세게 서 있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도, 바울의 이 교회를 향한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무슨 코로나 바람이 불어도, 세상에서는 무슨 불황의 바람이 불어도, 세상에서는 무슨 물질주의의 황금 만능주의의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굳건하게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아니 세상에서 흔들리는 사람이 흔들림 속에서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세상은 흔들리지만 우리가 흔들림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잡고 든든하게 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세상에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한 분 한 분이 굳게 서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디트로이트의 소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뿌리를 뽑히거나 또 뿌리가 얕아서 말라 죽거나 벌레가 먹어서 병이 들거나 죽으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가 세상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흔들리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이거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굳건하게 뿌리를 받고, 그러면 그 안에서 올라오는 생명의 진액 있죠. 아무리 세상이 가물어도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여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걸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냥 뽑힐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말라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한번 잘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걸 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막 흔들리잖아요. 세상에 막 바람이 막 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박혀 있고, 이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새 교우 중에 우리 교회 영입되시는 분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감리교에서 평생을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이 감리교는 이 교리적인 특징이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편이고, 장로교에서는 절대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논리적으로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절대 주권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논리적으로 서로 상충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다만 그것이 뭘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과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파이프와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하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함께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논리의 레벨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게 절묘하게 오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언제 중요하냐면요, 내가 아직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다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이 들고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걸 알고 문을 여는 나의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절대 주권은 언제 중요한 것이냐? 우리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내가 훌륭해서 잘해서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보고 선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전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이것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가실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며 견디어내며 가는 거죠.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우리가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내하며 우리가 견뎌내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초대교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기만 하면, 아니 세상에 어떤 로마의 황제가 어떻게 핍박을 하든, 어떻게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오든, 어떻게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해 오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정론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걸 붙잡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심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걸 알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디트로이트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15절 말씀,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을 통해서 편지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은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이라고, 편지로 배운 전통이라고 했는데, 이 전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려준다는 뜻입니다. 물려준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물려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2023년의 끝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뭐죠?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나누어진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계속해서 흘러온 거예요. 결국은 12명의 제자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순교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말과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막 흘러가면서 복음의 능력은 일파만파가 되는 것입니다.
순교의 피와 어우러지면서 그 복음의 능력은 일파만파가 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고, 성도님들이 목장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복음은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점점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나누면서 더 강력해지더라고요. 내 안에서 강력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약한데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제 목장을 제가 방문하거나 그러면 가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게 복음의 능력이 제 안에서 점점 더 굳건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나누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점점 더 강력해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저 혼자 앉아서 그냥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책 보고 하면서 혼자만 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도 많은 건 배울 수 있겠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흘러갈 때, 이게 흘러가게 될 때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혼자 믿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옆집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이게 나를 위해서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이게 나를 얼마나 살리는지 몰라요. 전도하면 지치고 힘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2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예수 영접 모임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그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가를 똑같은 얘기를 1년에 몇 번씩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좋아요. 이거 다 아는 얘기고 다 아는 말씀이고 내가 늘상 지난 15년 동안 계속 목회를 하면서 해왔던 얘기인데, 근데 그 할 때마다 막 제 안에서 막 울컥울컥 솟아나는 게 있어요. 이 복음의 핵심을 나누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예수님 믿게 하려고 영적 싸움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제 안에서 막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걸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믿음은 그냥 성경 공부 클래스 안에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이 흘러가게 될 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흘러가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고여 있으면 썩는 겁니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씨앗이 말라가지고 박물관에 있는 것처럼, 씨앗을 박물관에 둬도 가치가 있겠죠. 근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풍성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걸 보는 것이 내 안에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확신하신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나누는 겁니다. 그걸.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굳세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굳세어라. 너희의 믿음이 굳세어지기를 원한다. 어떻게 굳세어집니까? 굳세어져야지. 결심해가지고 굳세어지는 게 아니에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자꾸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복음을 흘려보낼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일파만파가 되고 내 안에서 커다란 능력이 되어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지 않은 거죠. 나 혼자만 선택받았다는 것을 나 혼자만 믿고 있으면 흔들흔들하죠. 그런데 새벽 이슬과 같이 이렇게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이루어가듯이 막 불이 번져가듯이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로마 황제가, 로마 군대가 무섭지 않은 것이죠.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뭘 위해 선택하셨는가? 이 디트로이트를 생명의 복음으로 그득하게 채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사명을 아시고 이제 나누십시오. 이웃과 함께 나누시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시고, 교회 식구들과 함께 나누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흘려보내심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는 이 기쁨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올 한 해를 좀 돌아보시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복음을 흘려보냈는가, 이번 올 한 해 동안에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었는가 하는 것을 좀 돌아보십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디트로이트 땅에 생명의 강물이, 생명의 물줄기가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고요.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애드벤트,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오셨음을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대림절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소망이 그득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린다면, 지금 이제 한국의 미리자매님 지금 많이 정말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덕기 형제님 만났는데 너무 이제는 많이 지치셨고 힘들어하시고, 그런데도 우리 미리자매님의 표정은 참 이렇게 밝은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굳건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리 자매님 위해서, 또 이영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향한 사랑, 열정, 또 이 복음을 얼마나 세상으로 흘려보냈는가,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나에게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귀한 사랑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세상으로 흘려보냈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쓰러져가는 그 복음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소망이, 내 안에 있는 천국의 소망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미리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 정말 그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붙잡는 그 천국 소망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덕기 형제님과 이한이와 이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가정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소망으로, 복음의 소망으로, 능력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것도 죽음까지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그득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을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뒤흔드는 세상의 바람들이 너무 드셉니다. 그 어떠한 바람 앞에서도 예수 앞에,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흔들림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 싸움에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오셨음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대림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세상에서는 파티도 하고 모임도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모시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이번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